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그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 보라. 조상 아브라함도 노량물 중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레위의 아들들 가운데에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자들은 율법을 따라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도 자기 형제인 백성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나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약속을 받은 그를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서 복을 받느니라. 또 여기서 죽을 자들이 10분의 1을 받으나 저기는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가 받았느니라. 또한 10분의 1을 받는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고 할 수 있나니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에 레위는 이미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습니다. 아멘. 히브리서 7장에는 멜기세덱이라는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멜기세덱,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이름 중에 아주 생소한 이름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아예 정말 기본적인 그 지식이나 배경이 없는 그러한 정도로 생소한 이들이 있는가 하면 멜기세덱은 아마 여러분들도 이름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이름은 들어보셨을 텐데 누군지는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더 많으실 것입니다. 멜기세덱은 참 특별한 그러한 인물입니다. 성경에 창세기 14장에서 잠깐 나오고 그리고 시편 110편에서 한번 잠깐 나옵니다. 시편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자, 멜기세덱이 이렇게 잠깐 한번 다윗의 시편에 등장을 하고는 구약을 아주 대표하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등장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히브리서에 이제 여러 차례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이 멜기세덱은 누구인가? 분명히 실존하던 창세기 14장에 나오는,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잠깐 언급이 되었죠. 4절에 보면 1, 2절에는 그에 대해서 설명하는 내용이 나오지만 4절을 보면 아브라함과의 관계 속에서 아브라함이 전쟁을 겪게 되었던 그 전투를 마치고 돌아올 때 그에게 전리품 중에 10분의 1을 주었다 하는 인물로 이렇게 창세기에는 소개가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차례 이름을 들었지만 우리는 멜기세덱이 참 생소합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서의 그 대상은, 히브리서의 독자는 바로 히브리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즉 유대인들입니다. 유대교에 있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이들이 그 신앙생활을 바르게 지켜내지 못하고 다시 유대교 전통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이들에게 권면하는 내용이 히브리서임을 감안해 본다면 이들이 바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일러주시는 여러 가지 그러한 그 에피소드로 사용된 인물 중에 하나가 바로 멜기세덱입니다. 멜기세덱의 어떤 면을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하시려는가,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합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의 결론 중에 결론인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제사장, 앞서 우리가 히브리서 지난주에 우리가 봤을 때는 큰 대제사장, 제사장 중에 이미 가장 큰 제사장이라고 할 수 있는 존재를 대제사장이라고 부르는데
그 앞에다가 큰 자를 하나 더 붙였어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날 수 있는 제사장의 개념 중에 가장 대표적인 제사장 중에서도 가장 큰 제사장이 예수님이다라는 그런 언급에 대해서 사실 우리는 이 어느 정도의 생소함이 있으면서도 거부감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제사장이다 이런 거부감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 제도에 대한 구약적 확실한 전 이해를 가지고 있었던 히브리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오히려 이 명제가 좀 불편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제사장이라는 것이 혈통이 기준이 되고 그리고 혈통에 따라서 이어지는 것입니다. 레위 지파의 아론의 후손들로 이렇게 그 제사장 반열이 이어지는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은 어느 지파에서 나셨습니까? 유다 지파에서 나셨죠. 그러니까 이 혈통도 다르고 그리고 예수님이랑 연결이 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큰 대제사장이다라는 말이 뭘 모르는 우리한테는 은혜가 그냥 문제없이 은혜가 되는데 좀 아는 사람들한테는 거의 이상하다. 이게 말이 안 맞는데 구약의 율법의 전통에 어긋나는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 본 5장 11절 말씀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5장 11절 말씀. 5장 11절 말씀 보면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두나무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사실 멜기세덱에 관한 언급을 할 수밖에 없는 그 내용이 앞서 5장에 등장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의 저자는 멜기세덱을 짚고 넘어가야 하긴 하겠는데 멜기세덱은 할 말이 많지만 설명하기에는 좀 우리가 완곡한 표현을 썼죠. 듣는 것이 둔함으로 이게 좀 쉽지 않은 문제이기 때문에 설명이 어렵다 하면서 일단 5장에서는 넘어갔어요. 그런데 7장에 와서 우리가 어제 주일 말씀을 통해서 본 것처럼 예수님의 대제사장 되심은 예수님의 속죄와 연결이 되어 있고 예수님의 속죄가 우리의 삶을 죄 가운데 있다가 복 받는 존재로 옮겨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제 본문에서 내가 너에게 복 주고 복 주며 번성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이때 아멘 하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복 받고 번성하기를 우리만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원하세요. 하나님도 하나님 안에 거하는 당신의 백성들이 복 받고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 안에 번성하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하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고 번성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곁에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 곁에 갈 수 없도록 방해하는 것이 바로 죄의 문제였어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반드시 속죄하는 제사가 필요했고 제사장이 그래서 중요한 것이었어요. 그런데 구약에 나오는 제사장 중에서 가장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가장 독보적이고 그리고 신비로운 제사장이 있다면 그가 바로 멜기세덱인 겁니다. 그 멜기세덱보다 더 뛰어난 제사장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그게 오늘 결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우리의 영적 스승이요 인도자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이신 이 땅에 오신 주님이심을 그들이 알고 믿는다고 했지만 그들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 길로 잘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유대교 전통으로 슥 돌아가는 경우가 생겼어요. 그리고 유대교 전통 속에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삶으로부터 오히려 돌이키게 하는 그런 압력과 어떤 그 회유를 받는 형편 속에 살아갔다는 겁니다. 예컨대 어떤 사람이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을 잘하게 되는데 명절에 가족 친지들 다 모였더니 아니 자네 교회 간다며? 정신 나갔어? 우리 집이 어떤 집안인데 당신 조상이 절을 10개나 세웠어. 그래가지고 당신 조상들이 복 주시는 거 받겠어. 이런 소리 들으면 정신이
헷갈려가지고 그렇구나. 교회 가지 말아야지. 그러고선 헷가닥 해가지고 어디로 간다는 겁니까? 조상신 개념으로 가는 거예요. 명절 앞두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제사가 왜 우리가 이 구약의 제사 말고요. 명절에 지내는 제사가 왜 문제가 되냐면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조상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조상에게 감사하고 조상이 복 준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조상신 개념이에요. 조상신 개념에 묶여 있는 사람은 그 순간 나의 하나님은 나의 마음 가운데 고백의 대상으로 존재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조상 제사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제사를 지내는 가정에서 제사를 지내야 할 수밖에 없고 심지어 제사 음식을 만들어야 할 수밖에 없는 분이라면 기도하는 마음으로 정성껏 만드세요. 하나님께서 이 조상들의 어떤 혈통을 통해서 오늘 내게 있게 하신 은혜를 감사하면서 그런 마음으로 열심히 가족들을 섬기십시오. 그리고 제사 지내는 동안에 한켠에서 조용히 무릎 꿇고 앉아서 기도하세요. 아가야, 넌 뭐하냐? 그러면 예, 우리 집안을 이렇게 복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 기도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의 왕, 나의 아버지이심을 고백하는 건데 이것을 방해함으로써 주께 가까이 나아가서 복된 삶을 살지 못하도록 하는 이 죄의 문제, 이것을 해결하게 하시려고 제사장을 두셨고 그 제사장들이 그 일을 감당하게 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제사장 중에 가장 큰 제사장으로 멜기세덱을 마음에 품고 기억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 무지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 되심의 의미를 바르게 깨닫지 못하는 이들에게 예수님은 멜기세덱보다도 더 뛰어난 제사장이다. 다시 말하면 멜기세덱보다도 더 확실하게 당신들의 삶을 죄로부터 건져내시는 구원자이시다라는 사실을 가르치는 거죠. 그럼 멜기세덱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냐? 오늘 말씀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는 왕이라고 했어요. 옛날에는 왕과 제사장의 직분을 겸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왕이면서도 제사장이다. 뭔가 좀 이미 특별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뭐 왕이 제사장도 할 수 있고 제사장이 왕도 할 수 있다고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데 첫 구절부터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이 어떻게 제사장을 하나?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세우시고 제사장으로 세우셨다.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분명히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만나서 복을 빈 자라. 창세기 14장에 보면 근동지방의 여러 그 부족 형태의 국가들이 자기들끼리 편먹고 싸움을 벌이다가 거기에 이제 아브라함의 조카 롯에 있는 모든 것도 빼앗고 그를 사로잡아서 갔다는 소식을 아브라함이 듣고는 자기 집안에 있었던 군인들을 데리고 쫓아가서 다 처부수고 그리고 롯도 살려오고 다 사람들 다 구원해내오고 그리고 전리품도 획득해 갖고 오게 되었다는 말이죠. 근데 그 돌아오는 길에 이 멜기세덱을 만나서 그에게 11조를 바치고 그리고 멜기세덱은 이제 그에게 이제 음식을 마련해 가지고 가서 영접을 하고 하나님께 복을 빌었다는 거예요. 뭐 영락 없는 목회자이죠. 영락 없는 주님의 대리자요, 제사장이죠. 멜기세덱이 그런 일을 했다. 누구한테요? 아브라함한테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특별한 거예요.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우리의 조상 중에 조상? 우리 민족 가운데 가장 뛰어난 인물, 그에게 복을 주었다고? 대단한 거 아닙니까? 언젠가 어느 목사님이 제가 이름을 대면 알만한 누구네 집에 가서 오늘 신방을 하고 그리고 축복기도 해주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교인들이 와 하고 이렇게 보더래요. 유명한 사람한테 복을 빌면 그 목사가 그럼 높아지는 겁니까? 그 별 볼 일 없는 사람들한테 그냥 복을 빌면 그냥 그만큼 있는 거고, 대단한 사람, 이름난 사람, 텔레비에 나오는 사람, 권력자 이런 사람 복을 빌면 대단한 겁니까? 하나님이 어차피 복 주시는 거여서 하나님 대리해서 복을 비는 건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여겼어요. 아브라함하고 멜기세덱하고 누가 높으냐 그러면 100이면 100다. 당연히 아브라함이죠.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멜기세덱이 그를 영접하고 복을 빌었다는 거예요. 또 그에게 11조를 바쳤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멜기세덱이 마치 무슨 이 동네의 지존이기 때문에
여기를 통과하려면 통행세를 내야 돼. 어쩔 수 없어. 그냥 기분 나쁘지만 내고 지나가자. 이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이 모든 일이 자기의 능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으로 된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셨어요. 요즘 보면 11조를 내야 되네 말아야 되네 이런 소리 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내는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분들은 그런 소리 안 해요. 그런 소리 하는 사람들 보면 11조 안 하는 사람들이에요. 안 할 거면 자기는 안 할 것이지. 그 왜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소리를 하냔 말이에요. 11조의 개념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창세기로 거슬러 올라가면 분명히 일러주고 있습니다. 아, 이게 내 건 줄 알았는데 이게 내 게 아니로구나. 이게 내가 노력해서 얻은 줄 알았는데 이게 내 힘으로 얻은 것이 아니로구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얻게 하신 것이로구나 하는 사실을 고백하는 표로 그 열의 하나를 드리는 거예요. 이게 전부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고백의 표로 열의 하나를 드리는 거예요. 마치 자, 내가 지금 10개가 있는데 요 하나는 주님 먹어 치고 나머지는 제 겁니다. 이게 아니에요. 전부가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표로 드리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깨워 주는 예표가 되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왜 예수님을 멜기세덱과 비교하고 있느냐? 멜기세덱은 신비로운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이 멜기세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보여주시는 거예요. 미리 예표하시는 거예요. 해석하기에 따라서 조금 좀 더 많이 할 수도 있고 덜 할 수도 있지만 구약에 나오는 인물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고 설명할 수 있는 인물들은 물론 멜기세덱뿐만이 아닙니다. 뭐 요셉에게도 다윗에게도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말씀하시는 내용들을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예수님을 예표한다는 것은 뭐냐 하면은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이 더 높은 줄 알고 또 어떤 사람들이 더 높은 줄 알고 이런 식으로 인간 대 인간으로 생각하는 그 구도 속에서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아브라함을 축복하고 또 하나님께 바치듯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치는 모습처럼 이 땅 가운데의 구원의 은혜를 나누시려고 보냄 받은 이가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사실, 그리고 예수님이 장차 오실 예수님이 멜기세덱보다도 더 높고 그리고 분명한 대제사장적인 사명으로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을 선포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고 번성하게 하실 모든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분으로 우리에게 오신다. 이게 오늘 말씀의 결론인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오늘 말씀으로만 딱 잘라서 보시는 것보다 어제 말씀에 이어서 보시는 것이 귀한 은혜가 됩니다. 어제 말씀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것처럼 주님이 복 주시겠다고 번성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저와 여러분이 과연 하나님이 주시는 복 그리고 번성케 하시는 은혜를 받을 만한 사람인가? 그러면 대제사장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주님의 은혜 앞에 감사하면서 나를 씻으시고 나를 고치시는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어야 하겠다는 거죠. 오늘 우리는 뭐에 얽매여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구약의 전통, 아브라함, 여호수아 혹은 모세, 천사 이런 존재들이 오히려 예수님보다 더 높다고 그렇게 오해를 하고 있는 그들에게, 그래서 예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의 고백을 가지지 못하고 있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그 모든 존재들보다 훨씬 더 뛰어나시다. 그대들이 마치 신비한 마음속에 마치 이상처럼 여기고 있었던 제사장 멜기세덱보다도 더 뛰어난 장차 오실 메시아로서 예표하게 하신 멜기세덱의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의 예수님 되심을 바로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것이 쉽게 말하면 복받는 길입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야 그 예수님 앞에 정말 우리의 죄를 사함받기를 기도하고 우리를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게 되죠.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주님 앞으로 인도하실 때 우리가 비로소 주님의 복과 번성케 하시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결국 복이냐 결국 번성이냐 이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은혜,
이 은총을 오늘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가 아둔하여 예수님을 저희 가운데 보내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고도 헛된 것으로 다시 되돌아가는 어리석은 백성이온데, 주님께서 오늘 다시금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그 누구도 대체할 수 없는 참 구주시며 영원한 대제사장이심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오늘도 온전한 믿음의 고백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그 길 따라 걸어가는 기쁨으로 충만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